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당이 좀 이렇게 휑해져서 좀 굉장히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또한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이 같은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화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을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러 가지 대답이 이와 같은 질문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오늘 말씀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견고한 믿음이라고 정해보았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하반기의 삶이 시작이 됐죠. 지난주에 계속되는 항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이거 한번 잘 지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의 날들, 우리에게 허락된 만큼의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계속되는 항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이 견고한 믿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그 인생에 주어진 근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했는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견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에게도 이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견고한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로 이 견고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가리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 말씀을 주신 저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자식이라도 주셨습니까?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긴 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스마엘은 내 후손이 아니다.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내 후손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바닷가의 모래는 고사하고 일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어떻게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뭔가를 모색해 볼 텐데 아직 없단 말이죠. 자기의 나이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요. 그는 점점 늙어가요.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젊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이미 노년의 삶이 시작된 그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이끌어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 내가 이미 늙어서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이 늙어서 이미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상태가 아님을 아브라함 본인이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는 도무지 바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100세의 노부부가 어찌 자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자기의 육신을 바라보면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면 자기의 상태를 바라보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자기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간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견고한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약속.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그래서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터를 주신다는 약속이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룻과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갈라져요. 그들의 재산이 많아져서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시를 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소돔이 있는 그쪽 땅을 선택해서 갔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너는 네가 있는 곳에서 네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이 살아갈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같이 쉬운 약속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는 약속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을 때에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의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 온전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란 말이죠. 그렇기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열정 넘치는, 패기 넘치는 그런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의 삶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머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기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조금의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가 살고 있던 그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좀 비옥한 지대예요. 왜 우리가 4대 문명의 발상지 할 때 이 메소포타미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니까 하나같이 쉬운 약속들 아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는 앞으로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그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될지, 그가 어떤 환경을 맞닥뜨리게 될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점을 맞닥뜨리게 될지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갔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한 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힘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성,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예배드리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다 많이 힘들어지고 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일단 교회의 힘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데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이런 부분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조금 침체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지난 2000년이 넘는 그 역사 속에 교회가 맞닥뜨린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큰 것도 많았어요. 더 큰 위기도, 더 큰 환난도, 더 큰 박해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함께 하시며 지키고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 무엇을 느끼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것도 힘든 거고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자꾸 빠져요.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모임, 예수님 없는 직분, 예수님 없는 자리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없는 구원을 말하는 이들도 공공하게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비단 이단들의 그런 문제들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축복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된 삶을 자꾸 인본주의적인,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은 있는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결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자꾸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수님 없는 행복을 자꾸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부요를 우리들에게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명예를 우리로 하고 자꾸 취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내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우리의 항해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내 삶에 예수님이 그리 큰 힘을 바라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이 내 삶 가운데 축복이 주어졌다,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주어졌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과거의 실수, 자책 이런 것들만 남아있어요. 예수님 없이 앞을 보면 내일의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의 좌우를 둘러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만 보여서 자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 삶의 아픈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것들만 자꾸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과거를 보면 비록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책도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 미래를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소망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을 살피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므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져서 새롭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상황이 새로워져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 불만 많은 사람들, 물론 환경이 불행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보다는 그 환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주어지지 못하면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소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물론 그의 마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픔의 자식을 낳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뭐냐? 외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인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현실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된, 이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견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견고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길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고 뜻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할 때에 그의 마지막 시험은 뭐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까지, 그 견고함까지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므로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한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까지 올라갑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일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 쉬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아들일 거예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의 목숨과 자기의 목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귀하고 값진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니까 100세에 얻은 너무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를 드리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세 가지의 약속 중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도 있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는 그렇게 번성하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데려가면 지금 나는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100세에도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 110세가 됐든 120세가 됐든 주시고자 한다면 못 주시겠습니까? 또 생명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실 그 능력이 없을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의 믿음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다, 견고한 믿음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하면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명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이삭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 귀한 것, 너무 값진 것, 너무 소중한 것. 제가 설교 서두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아마 오늘날 우리들의 이삭이 아닐까 여겨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우리의 삶이 복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견고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견고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즉시 순종했죠. 순종한 것이 그의 삶을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직 갈 바는 알지 못해요. 무엇이 주어질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가 견고한 믿음과 플러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축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요거 들어주시면 순종할게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이런 조건 붙이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발생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치나 형편이나 사정을 핑계하면, 그런 것들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약속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기초 공사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집을 짓는데 그 주추를,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느냐 모래 위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나타나는 결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흔들려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집이 든든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데 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지키죠. 알아야 따르죠. 모르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말씀 봐야죠. 자꾸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거 깨달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내 힘으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작정한다고, 내가 작심한다고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약함 위에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말씀과 기도라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늘 정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배를 항해해 가는 것처럼,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오랜 시간, 오랜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처음 시작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근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견고한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반기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